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비 오는 것까지 봤는데 여러분 오실 때쯤 눈이 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눈을 뚫고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 지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리석음은 떠나가게 되고 참된 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로부터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지혜를 어찌나 소중히 여기는지 잠언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에 교라는 말은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날마다 누군가가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기도처의 역할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대체할 수 있어도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의 지혜가 자라는 것은 오로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저마다 예수 믿고 내가 이전보다 무엇인가 좀 달라졌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그런 고백에 앞서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지혜 있는 자들은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했다, 수준이 높아졌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자,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만약 우리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마귀의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가정은 지금 서로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자, 그리고 내 친구들과 교우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자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내 안에 가득한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화평을 누리는 때에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제 지혜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성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외로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예배 현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 나타난다고요? 나보다 잘 나가거나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중화 요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그 이연복 셰프라는 사람이요, 그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분은 무려 30년 넘게 매주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모임이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모임을 끊고 절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자, 하루는 그 모임에서 다들 술에 취했는데 어딘가에서 야, 여기 이 차는 누가 내냐 이런 소리가 들려왔대요. 자, 그랬더니요, 이연복 셰프가 그래도 좀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선의를 가지고 얘들아, 부담 없이 먹어, 내가 쏠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되게 좋겠죠? 부담 없이 먹어, 내가 쏠게, 이러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얘기를 듣더니 멱살을 딱 잡더니 왜 네가 쏴! 뭐 이렇게 하면서 성질을 내더랍니다. 그렇다고 뭐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쏴! 이러면서 막 멱살을 잡더래요. 자, 결국 이제 다 술에 취해 있고 하니까 그 싸움이 커져서 둘이 밖에 나가서 주먹 다툼을 하고 뒹굴면서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연복 셰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친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쏜다고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성질날까?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임에 나와 있던 사람 중에 이연복 셰프의 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더래요. 너 연복이한테 사과해라. 술 취해서 네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11일건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있던 친구들의 마음이 다 비슷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연복 셰프가 옛날에는 그냥 중국집 사장님이었는데 갑자기 방송을 타고 유명해지니까 그들도 모르게 시기심, 질투심이 커져서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끼리 이 이연복 셰프의 험담을 하고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져서 무려 3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모임을 뒤로하고 더 이상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을 좀처럼 축복하지 못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람한테 시기심을 느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을 괜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끌어서 내리려고 하고요. 흠집을 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아주 못난 모습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은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자,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떡볶이를 사줄 수 있다 없다? 예, 나보다 못난 사람들에게는 떡볶이를 사주면서 그냥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보다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 앞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싶은 마음, 괜히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미워지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수시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기심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박수 쳐주지 못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핑계로,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핑계로 그냥 당연히 의인인 줄만 알지, 이 추잡하고 더러운 마음을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누가 직분을 빨리 받나? 여러분, 올해 연말에 누가 장로님이 될 것 같아요? 저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올 연말에 장로님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누가 권사님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렇게 권사님이 되는 건 상관없는데,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아무개가 권사 되는 꼴을 볼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아, 우리 교회 수준이 있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누군가가 이 직분을 받는 것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 봉사하는 자리, 사람 앞에 드러나는 봉사 있죠. 원래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인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띠 같은 거 하면서 누가 들어오면은요,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투가 그거를 함께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누가 막 그냥 아무개가 막 미모를 자랑하면서 앞에 막 왔다 갔다 거리면은, 야, 저 사람만 많이 세우고 나는 맨 보이지 않는 화장실 청소 이런 아이들 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목사님이 누구를 많이 칭찬하냐, 이거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막 칭찬했다가 그냥 얼마나 사단이 벌어졌는지.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한대. 그 칭찬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의 감정을 숨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시계수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런 우리들의 심령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도무지 생명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정욕이자 귀신의 장난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이 민감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요,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지금 내 안에 이 더러운 그 무엇인가가 찾아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우리들의 믿음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마음껏 미워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 좀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에 뭔가 얹힌 것처럼 그냥 말씀을 탁 들으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그냥 확 환해져야 되는데, 그냥 자꾸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 튕겨나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나가고, 그냥 아무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도 그 미운 사람한테 복수하는 그 장면 생각하고, 내가 그 들은 어떤 억울한 말 그 한두 개에 갇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받아칠까,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한 번만 더 와라. 그런데 그런 기회가 안 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더럽게 만드는,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천박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이자 귀신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영국은요, 19세기에 이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동시대에 한 도시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19세기 때 이 활동하던 이 목사님 세 분이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는 지금 예수를 별로 안 믿어. 그 나라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지금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어요. 이 정도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찌됐건 19세기에는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동시대에 한 도시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바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고요. 두 번째로 저술가로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 세 번째로는 성경 강해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한 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 중 몰간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자 마이어 목사님께서 친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 몰간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왔어요. 자기 근처의 옆교회로 부임을 한 겁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자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가 참 잘 나왔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 사역을 하니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기가 어렵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그리고 그것이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면요, 어디서 나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야,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에 인기를 끌지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왜 목회가 이 모양 요 꼴일까? 자,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친구 목사님들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하셨나 봐요. 이것이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주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자신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울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야, 마이어야,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자 이 마이어 목사님께서는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억지로라도 축복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막 표적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다트 날리듯이 표적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축복하다 보니까 바로 이때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셨나 봐요.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이전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 마이어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역도 크게 성장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예외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한다고 보는데요.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에 찾아온 시기심을, 그리고 독한 분노를 땅에서 비롯된 것이요 정욕이자 귀신의 것이라고 보고요. 바로 그런 시기심을 넘어서 친구 목사를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보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지혜를 누릴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보다 높은 수준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시기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먼저 축복해 줘 보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그 축복이 시기를 이기고 결국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되게 힘들 거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잘 살아요. 정작 힘들고 괴로운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막 정당화시키면서 쟤는 본래 나쁜 놈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사단이 주 마음이라는 걸 알고 빨리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감정 앞에 민감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감정이 하늘에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가장 민감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이 마음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인가 땅에 속한 마음인가를 보시고요. 또한 지금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하늘에 속한 관계인가 땅에 속한 관계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이 뾰족뾰족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 어쩌면 지금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실상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독한 시기와 다툼에 이끌리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중언부언은 뭐냐면 이제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기도. 저도 이제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거의 위험성을 이제 정말로 뼛속 깊이 느낍니다. 이 기도가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마음을 담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시안컵 경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는 제가 겉으로는 랄랄랄라 하고 있어도 속으로는 오늘 경기 누가 이길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번에 축구 경기 막 슛 누가 때릴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쩔 때는요, 진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멍 때린다라는 표현 아세요? 멍 때리는 게 뭐냐면요, 이 강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게 멍 때리는 거예요. 불 보면 불멍이고 물 보면 물멍이래요. 그런데 불 보다가 멍 때리고 물 보다가 멍 때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하다가 멍 때린다고요? 아니, 기도하다가 멍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진짜 나쁜 습관은 얼마나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중언부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성이요, 체질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좀비, 강시처럼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총기를 가지고 안 미워해야지. 그래. 작심삼일 가더라도 안 미워해야지. 축복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경고함을 받아요. 막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벌써 마이어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 친구가 가까운 동네에 오니까 기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혜 없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도무지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그냥 안 듣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인데 가르침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나에게 경고가 되지 못하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선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도 그 자체를 위한 기도가 되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막 단계가 있어요. 초반에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체험으로서의 기도도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를 갑자기 갔는데 이전에 지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죄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용서함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뭔가 인생이 안 풀릴 것 같고, 기도하면 잘 풀리는 것 같고, 마침 우리 장로님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인생이 잘 풀려야 되겠다. 오늘 내가 예배를 참석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으니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어떤 기도가 있냐면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은데. 기도 안 하면 답답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 답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다 가끔씩 한 번 안 드리면 조금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걱정을 해주신 분 중에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공휴일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목사님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주시는데 목사님은 예배 드리고 싶으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차마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끔씩 안 드리게 되면 저도 막 좋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사모님도 그러더라고요. 금요 예배 드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얼굴이 되게 밝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냐고 물어보니까 다음날 뭐가 없다고요? 이거 또 집에 가서 혼나겠는데 그냥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뭐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게 정통으로 예배를 드리면 좀 몽롱하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계속 졸려워요. 이상하게 어디 아무 데나 졸고.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안 나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예배를 안 드리고 꾸준히 기도를 안 했을 때 얻어지는 여러분 이 답답함이 무슨 줄 아시겠어요? 기도를 안 했더니 내 말투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뾰족뾰족해져서 기도할 때 견디던 여러 가지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아프게 하고 시기와 질투에 놀아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놈들은 다 부자고 잘 나가는데 나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동안 바로 이 신비를 누리면서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만 기도 안 하면 뭐 두렵고 기도하면 축복받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나에게 있다. 내가 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내가 지금껏 경험했었던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벽 예배가 진짜 직방이에요. 왜냐하면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력이 없고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일단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정현도 집사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정현도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를 화평과 관용으로 이끄는지를 볼 때에 내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언어를 다 배우고 문화를 다 배워서 막 다 성경 박사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 경험한 은사, 체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나의 방향이 화평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돌아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